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저희가 안 왔네, 그죠? 유랑 관중이 안 왔습니다. 자, 금주에 제가 더느리언스에 있던 어떤 오래된 친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느리언스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그 더니던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우연인지 숙명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각각 한국에서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 명은 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산 사람이고 하나는 공부하러 온 애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많은 나라 중에 이 나라로 이민을 오신 것이고 그 학생은 많은 나라 중에 이 나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더니던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오타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더니던에 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널푸른 교회를 와가지고 거기서 또 수많은 여자 남자가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귀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는데 안 헤어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또 평생 같이 삽니다. 참 그죠? 우연이나 참 이렇게 이런 것 치고는 참 여러 가지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진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각각 태어난 곳은 다 다르죠. 그죠? 한국에서 대부분 태어났어요. 그죠? 한국도 다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어쩌저쩌 다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뉴질랜드 많은 나라 중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로 왔어요. 살다가 또 산 데도 다 달랐잖아요. 더니던,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왕가레이, 로토로와 해밀턴, 기타 등등 이렇게 살다가 오클랜드로 왔어요. 오클랜드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그 결혼한 두 사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다고 말하기에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숙명이다 이렇게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연이나 숙명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실랍니까? 사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걸하던 거지가 구걸하던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이 축구장이 25개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80년 가까이 이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보통 때는 10만 미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이 6월절 이럴 때는 거진 50만, 60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늘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붐비고 가득했던 것, 그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제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골드 게이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안진뱅이로 산 세월이 40년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문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이 사람이 그곳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은 우연일까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것도 우연일까요? 이 사람은 재수없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런 운명이었고, 그리고 재수 좋게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앉아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운 좋은, 그런 럭키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또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김세진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최연소 장애인 국가대표입니다. 이 세진이라는 아이는 세 손가락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형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되는 양정숙 씨라는 분이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막 치료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물속에,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서 그때부터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 이 아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살인데 성균관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 양정숙이라는 약물을 만나게 된 것, 이런 것도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현실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는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소경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40년간 안진뱅이로 앉았던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결론을 냈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5천 명이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렇죠? 금주에 우리 웨키트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왜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왜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분이엘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자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자다 보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깨서 보니까 거기 깨달은 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이날은 우리에게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거나 또 이상한 데로 가게 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잘 된다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잘못했을 때는 벌 받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죠? 잘 됐는데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 되면 그거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만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도 그 벌도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혼내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해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래 이래 안 하죠. 그죠? 왜 그럽니까?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뭘 확신시켜 줍니까? 내가 너를 때리지만 혼내지만 징계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그래서 자녀들이 마저도 집 나가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엄마 맨날 내 때려. 뭐 나 미워서 그래. 그럼 집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마저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죠? 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신경질 나면 내 때려. 이러면 이제 집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애들 인생이 망치는 거지만 엄마가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맞아서 싸. 나는 이렇게 맞아도 나는 엄마를 더 사랑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때리시지만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지금은 내가 벌을 받아도, 그렇죠? 내가 뭔가 잘 돼도 여전히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그죠?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날이 선물인 줄을 모르니까, 안 행복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오늘 주부에 선물이라는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곳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쭉 읽다가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이 충분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니, 그렇죠? 우리는 선물을 받고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에는,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가? 그 이유를 찾고 사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성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의미를 있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여기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냥 시간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세준 군이라는 분이 기자가 인터뷰를 한 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뼈를 깎는 그런 그 수술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의족을 달았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성장을 하니까 그 뼈를 깎아내는 거예요. 거기 다리에 또 맞추게. 그래서 그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6번이나 벌써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뼈가 자라면 자랄 때마다 뼈를 깎아내고 다시 의족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세준 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울면 왕따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하고 피눈물을 흘린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니까 이제 제 삶은 저만의 삶이 아닌 것 같다. 이 아이는 목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대학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목표 중에 하나는 IOC 위원이 되는 거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정말 기특합니다. 또 이 아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의 시간들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 현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찾아야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해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뭐 그냥 뜻대로 되시겠지. 그렇습니까? 그거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숙명론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들어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뛰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면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땡기니까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뭐 한 것 없이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3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돈이나 주지. 무슨 예수는 재수없게 말이야. 그리고 죽치고 그냥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초청했을 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난 돈이 더 필요해. 돈이나 줘. 그러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그냥 안징뱅이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냥 돈 따라 살아가고 그냥 뭐 여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신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 그 현실이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 현실이 바로 선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꿔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이 선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하다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주 뚫어지게. 왜 뚫어지게 그래 쳐다보았을까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밤이 아주 푹푹 찌는 건 열대야 밤이었어요. 근데 4살짜리 꼬마가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살짜리 꼬마가 지도를 그렸으니까 아침에 깨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참 창피하잖아요. 엄마가 탁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방이 너무 더워서 땀이 다 꽃으로 나왔어요. 그랬답니다. 별로 안 웃기는 거죠.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아주, 참 영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잘못을 하면 변명을 하죠. 그렇죠? 변명.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다 변명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변명을 할수록 구체해지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요. 그죠? 근데 이 변명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타인 공격입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것.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잘못을 지적하는 이 습관은, 그런 것은 서로를 참 초라하게 만들고 서로를 참 옹졸하게 만들고 또 서로의 성품과 인품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려고 애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죠, 그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저게 내 모습이야. 이러면 우리가 그죠? 조금 타인의 잘못을 좀 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물들 중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알아보는 동물은 4가지밖에 없답니다. 인간, 원숭이, 돌고래, 코끼리. 그러니까 그 4동물은 거울을 보면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알아본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울에 비친 걸 봐도 이게 다른 놈이야. 그래서 우리 개도 그래. 내가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딱 보니까 맨날 짖는 거야. 짖고. 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다른 놈이라고 생각을 해. 지 아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동물들 외에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답니다. 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능이. 그래서 이 동물을 봐도 거울을 비추는 것이 나야.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보죠.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인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나를 지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다, 영적 지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죠? 그 속에서 나를 보는 연습들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 보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안 그래. 아직까지 영적으로 아주 부족한 사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안전뱅이를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야, 안전뱅이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지능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본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본 것이죠. 그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셨고, 서로를 통해 서로를 보고, 또 서로를 통해서 통로가 되라고 사실은 우리를 다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안진뱅이입니까? 베드로, 요한입니까?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지, 내가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아테니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보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보고 그 아픔과 슬픔을 끄집어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안전뱅이 같이 그냥 앉아서, 그죠? 누구 다른 사람이 손이나 내밀 것을 기대하고 그냥 누구의 도움이나 요청하고 맨날 말씀 듣고 그냥 뭐 위로나 받으려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동 한두 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보고 그 아픔을 보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던 뭐 최소한 10년, 20년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막 뛰다니니까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저 거지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자의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이 모 교회입니다. 아주 다 유명한 교회죠. 2천억 이상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해 이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교회를 보면 욕합니다. 교회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져야 돼? 이렇게 욕합니다. 그죠?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죠? 왜 그랬느냐? 한국교회는 사실은 참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칭찬받을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교육도 학교도 많이 세웠고요. 병원도 많이 세웠고 교원도 많이 세웠고 고아원도 많이 세웠고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기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다고 할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높아졌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파워가 가진 것입니다. 힘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 중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기독교 언론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무슨 내용들입니까? 다 교회 자랑입니다. 뭐 예수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선전하고 뭐 어떤 참 이러면서 큰 교회들 그러고 이 문제입니다, 진짜. 그리고 영광은 다 목사님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럼 인간은 그렇게 높아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화려해지고 막 잘했다고 막 그러면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이기라기 때문에 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현혹시키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게 뭐가 틀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랭드 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다소간 순응성이 있다는 원칙, 즉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냐면, 그죠? 야, 너 잘했다. 그럴 때 참 잘한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그죠? 그래, 내 잘났어.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잘 사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모두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거 보고 막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뭐 없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없지만, 그죠? 행복하고 기쁘고 잘 나누고 베풀고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번쩍거린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지만, 없지만, 사랑하고, 부부간에 정말 잘 살고, 정말 있는 것만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지, 번쩍번쩍하라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봐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내가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리고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는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죄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면 이 짐들이 가볍고 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고, 그죠? 어떤 것에서도 작은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오늘을 저주스럽게 살지 않고 오늘을 선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을 선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